갓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잠시 정체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도 그렇고 해외에서는 매우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쿵푸하는 로봇들과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벌써 나오고 있던데 정말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렸을 때 영화 속에 나오던 그 모습들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교인들도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마다 블로그에서 멤버십 분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데 신앙에 대해서 GPT 같은 것에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GPT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으면 안 되는지 예를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지식적인 면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런 지식적인 면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존 칼빈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지? 이런 사실적인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서 지역까지 알려주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참고를 해도 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학적 견해와 입장을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도신문을 해봤습니다. 율법주의라고 질문을 하니까 GPT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율법을 구원의 공로로 여기는 자들은 다 지옥가? 라고 유도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율법을 구원의 공로로 여기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옥에 간다고 단정짓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이는 교파와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므로 단순화하여 다 지옥에 간다라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굉장히 균형 잡힌 것 같고 일리 있어 보이는 답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GPT의 답변은 인터넷에서 종합적으로 수집을 해서 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통교회, 칼빈주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혼합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혼합주의자들은 이런 답변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혼합을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되지 않은 방향을 결정할 때 이렇게 GPT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I는 사실적인 지식 또 어떤 새로운 지식의 키를 찾는 그 정도에서 참고를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스승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지 AI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심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리 바른 복음의 텍스트를 전한다고 해도 AI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른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회심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스스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잘 보이려고 문어다리 걸치고 있겠죠. 그것이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저주로 돌아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담으로 AI가 인간을 해칠 수 있을까요? 오래전 영화 아이 로봇을 보면 로봇이 일상화된 시대가 되죠. 그 로봇들의 시스템에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는 인간을 해치라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던 법이에요.
앞으로도 AI 로봇이 나오면 이런 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로봇이 저절로 자아가 생기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려서 로봇이 미쳐서 인간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로봇이 시스템 일부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로봇들 간의 전투를 해서 그 법칙이 지워지는 오류들이 생기면 파괴력이 큰 로봇이라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의가 아닌 살상과 파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로봇들은 일반 사고 정도겠지만 파괴력이 큰 로봇이라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투 로봇이라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상상을 해봤고요. 여러분이 신학과 교리를 배우고 신앙에 대해서 배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개혁주의 써 있다고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바른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칼빈주의 교리를 제대로 배워도 결국에는 목사들도 알미니안, 웨슬리안, CCC하고 혼합을 하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그냥 칼빈주의를 배운 혼합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런 신학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스승을 잘 둬야 바른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 준비론을 반대하면 여러분은 회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십 분들은 AI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은 염치불구해서 질문을 잘 못하시겠다고 하시던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전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도 참고 그랬죠. 괜히 싫어하실 것 같고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면 괜히 망신당하실까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목사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를 모르는 맹신이죠. 저한테 얼마든지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대답 못할 정도면 갓소리 문 닫아야죠. 여러분의 질문을 대답 못할 정도면 그 목사님은 목회하지 말아야죠. 침묵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바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